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슬픔에 빠진 사람, 너무 슬퍼서 몸도 마음도 가누기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다. 아무에게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에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 즉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권력자 헤롯 안티파스가 율법을 무시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차지하고 결혼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다가 체포되고 말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예언자로 여기는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한동안 살려둡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일을 맞아 벌어진 환락과 향락의 잔치 자리에서 춤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궈준 그 소녀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 말하며 만용을 부립니다. 그렇게 권력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헤롯은 결국 그날 세례 요한을 참수했고 그 잘린 머리를 아직 미성년이었을 소녀 헤로디아의 딸에게 건네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게 세례 요한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온 민족이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과는 또 별개로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힘차게 외쳤던 광야의 소리,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 그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권의 흥청거림 속에서 그 잔치자리에서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은 머지않아 예수님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의 예고편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따르고 함께했던 사촌형 요한. 그래서 생각하며 예수님이 마음 깊이 느꼈을 슬픔을 떠올려 봅니다.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혼자 있는 것,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철저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여기서 외딴 곳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이 에레모스입니다. 버림받은 땅, 텅 비어있는 황무지, 외롭고 적막한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 한적한 곳, 외딴 곳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슬픈데 홀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셨습니다. 슬픔을 잘 사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 갖지 못하셨어요. 근데 저는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더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제발 나를 혼자 있게 해다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창자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군가의 아주 깊은 슬픔과 아픔을 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자. 여러분, 우리말에도 매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여러분, 여기서 애가요, 창자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의 슬픔, 그들의 절망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내 안에 깊은 곳이 함께 타들어가는 그야말로 애타는 아픔을 느낄 때 사용되는 성서의 표현이 불쌍히 여기다인 것이죠. 깊은 공감 그리고 연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홀로 고요히 슬픔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셨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뭔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연민을 느끼셨어요. 요한을 떠올릴 때마다 슬프셨을 거고 앞으로 당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생각하면서 슬프셨겠지만 그 슬픔을 지금 나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바꿔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느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저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서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그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뭔가 좀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살짝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서성대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관련된 공동체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곳에서는요, 항상 좀 신기한 법칙 같은 것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기 법칙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곁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뭔가가 떠오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 잘 생각해서 소심하게, 큰 거 말고 소심하게 작은 제안을 하죠. 그랬다가 역제안을 보신 분, 이 중에도 많이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가진 것을 줘라. 네. 우리는 당황합니다. 괜히 말을 꺼냈구나. 그러면서 얼른 뒤로 물러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의 방점이 딱 찍히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바로 그거야. 너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일수불퇴. 네. 그냥 꺼냈는데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근처에 머물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분 곁에 있어야 되는지. 그분께 잠깐 제안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굶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은 굶을 거야. 그러나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는 없다. 예수님의 연민의 힘에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 땅땅땅. 여러분, 못 빠져나와서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연민도 힘일까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근심하고 아파할 수 있는 힘. 누군가의 절망과 슬픔을 보면서 나도 애타할 수 있고 충분히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힘. 우린 때때로 이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초라해집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연민의 힘은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연민의 힘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려요.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나의 시간, 내 몸뚱아리, 나의 예술적인 재능, 아이디어, 손재주, 글재주, 어설픈 유머 감각,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순빛청파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주님 손에 들린 우리의 작은 것들,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지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수채화도 같은 그림이 4개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take,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 bless, 쪼개서 떼어서 break, 제자들에게 주시니 give, 제자들이 이를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4개의 동사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장면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빈들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간을 위한, 모든 세대 인간을 위한, 아니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의 식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앞에 2개의 식탁을 나란히 놓고 대조시킵니다. 하나는 헤롯의 호화로운 식탁입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음식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나도 그런 MVP가 돼서 그런 식사 자리에 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임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남을 죽이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짓밟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자리는 빈들의 식탁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음식, 가장 초라하고 꾀죄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였지만 그 식탁의 결말은 생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가능해집니까? 너를 살리겠다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 너의 슬픔, 너의 그 비참한 인생, 아무런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그 삶을 같이 아파하겠다고 나를 들어서 축복 기도를 드린 후에 찢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먹어도 허기지는 이 세상, 그렇게 많은 것을 차려놓고 먹방을 찍어대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자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적이 나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타 체네티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독일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한 편이 좋아서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놀랍게 음식이 늘어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은 놀랍게 늘어난 시간의 기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저녁이 되니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주님, 저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날이 저물었고 저들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다. 우리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아주 적은 시간뿐인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만약을 위해서 비워둔 5시간을 바쳤다. 이게 전부입니다. 추가로 15분씩 2번은 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그 5시간과 2번의 15분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런데 보라, 그 적은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했다. 마지막에 남은 짜투리 시간을 모았더니 꽉 찬 12일이 되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전해진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그분의 손에서 가능한 것이 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주 귀여운 시죠. 네.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점점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풍성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화 한 통, 누군가를 향해서 짓는 우리의 표정, 카톡, 함께 먹는 식사, 그런 우리의 작은 것들을, 누구한테 내놓기도 민망한 그 작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고 피곤하고 지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앞으로도 든든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아프고 힘이 듭니다. 또 많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나의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살다가 우리의 일상은 삭막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허전함에 시달립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시간, 나의 관심을 나눔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생명의 에너지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